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랑이 무엇이냐? 이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례라고 하는 말은 합당치 않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을 위한 예의가 없이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적 상황의 질서를 범함으로 아름다움이 깨어지는 그것을 바로 무례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은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이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희 아버지 추도일이라서 중지를 다녀왔는데 정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막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한 녀석이 오더니까 자기 베개를 확 던지면서 하더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우리 와서 그 식사를 하고 있으면 관광객인 줄 알고 무리하게 행하는 거예요. 동네 터세를 좀 부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되느냐고 이게 안 되죠. 이게 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세계 제일 멋쟁이라고 불리웠던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작인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하루는 인도의 고관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도의 고관하고 그 영국의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영국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의 법대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그리고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윌슨공이 어떻게 하냐면 공작이 자기도 스스로 같이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의 시간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래서 친절과 온유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자, 뭐가 무례했느냐?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어요. 그걸 애찬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애찬식이 끝나고 난 뒤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들은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온 건 내가 내 멋대로 먹는데 너네들은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또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다 음식을 그렇게 먹고 서로가 위험함을 느끼고 난 뒤에 성찬식을 한다 그래서 그 성찬식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게 아니고요. 부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부어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언입니다. 방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방언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방언 위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하는 사람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회 할 때가 있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 잊어버리고 거기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물어보냐, 너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나도 놓쳐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기도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무리하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너네는 뭐 안 해? 기도 안 하잖아. 나는 뭐예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무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말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독교 중요한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교회가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눈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돼요? 네?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상처받느냐? 말과 행동에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무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뭐냐? 무례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잘 못 봅니다만 어떤 경우 교회에 가서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 아무 얘기나 반말을 해요. 그거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무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살면서 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주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도 내중심적이고, 그죠? 여러분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작가인 미우라 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말입니다. 잘 알려지기 전에 남편이 직장을 다녔지만 수입이 적었어.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하나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해 사랑으로 가게를 운영했더니까 사람들이 그 가게로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는 거라면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해 드려올 정도로 많은 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인데 우리 동네에 부모 가게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우리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다른 가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 물건 숫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찾아오면은요, 옆에 있는 가게들 중요하게 있는 가게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건 빼놓고 그걸 찾을 때만 우리 가게 그거 없습니다. 저쪽 가게를 가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저 가게 가면 그 가게는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한가해져서 그때부터 앉아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 뭔가하면 그 유명한 빈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 굉장히 손해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많이 찾아가는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서로 차 타려고 머리 깨지고 싸움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생각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기 유익 생각합니까? 예? 내가 요 녀석을 키워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면 내가 이거 생각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뭐만 먹을 줄 알아요? 생선 대가리만 먹을 줄 알아요. 그죠? 생선 몸통은 먹을 줄 몰라요. 그죠? 정신 나간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나는 배불러, 배가 부르기 뭐 배불러요. 여러분, 요사이 지금 교권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끄럽잖아요. 학폭 때문에 시끄럽고 교사들 때문에 시끄럽고. 왜 그럴까요? 저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 자기 새끼만 중요하지 다른 새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자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 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좀 무식했어요. 우리 최주사님 들은 또 모르겠는데, 최주사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옛날에는 빠따라가도 때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부모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자신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라 그러셨어요? 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성낸다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폭발하는 것이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성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예,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내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성을 내게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혼자서 성내는 사람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죠? 그런데 옆에서 성을 내게 만들어요. 가장 성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성을 딱 내면 뭐라 그래요? 왜 안 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나 더 나쁠까요? 아니면 성내는 사람이 더 나쁠까요? 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손해일까요? 성낸 사람이 더 손해일까요? 성내는 사람. 가수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까작까작 하면서 성내게 만든 사람이 문제지만은요, 성낸 사람도 문제더라고요. 자, 그걸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 하면서 얼마나 까작까작하고 속을 긁습니까? 예? 하루는 물이 없다라고 야간 목소리를 하는 거 누구에게 항의하죠? 모세에게 항의해요. 모세가 사람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완전히 보통한 사람이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모세를 온유하니 모든 사람들보다 순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요. 그런데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폐악한 인간들아, 하고 야단을 하면서 우리가 물을 주리라 하고 반성을 몇 번 쳤어요? 2번 딱 쳤어. 많이 안 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한테 하려냐. 예,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뭐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성되게 만든 사람은 누구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노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다? 예? 사랑.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의 문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다 뚫린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문 없이 다 열려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가장 가는 사람이 손해다, 성낸 사람이 손해다? 다 손해다. 다 손해다. 문제는 아무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조금 깨달고 있거든요. 네. 이거 두 사람 다 손해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과 사랑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악한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보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뒤통수만 맞아도요, 뭐만 생각해요? 너가 나를 뭐 때렸어? 뒤통수를 쳤어?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나인데 걸릴 거다. 너는 나인데 걸리면 나는 뒤통수가 아니라 어디를 친다? 예? 앞통수를 완전히 앞통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뒤통수를 맞아도 앞통수를 박살내려고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뭐예요? 문제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시지 아니한다. 우리의 죄를 뭐같이? 흰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뭐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되어지는데, 계시록 20장, 21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과 행민책이 놓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행민책에 들여다볼까요? 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행위록을 펼칠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기록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록을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행위록에 우리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얼굴도 못 들고 그냥 꽁처럼 머리 바꿔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행위록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뭐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너희는 의롭게 되어졌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원수 앞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속상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모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섭한 것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죠? 근데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셔요. 안 해요. 근데 자신 놈들은 계속 말해요. 네? 기분 나쁘고 뭐라 그래요? 계속 말해요. 네?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아느냐고 형님만 생각하고 동생은 어쩌고 그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회복해. 자, 근데 물어보십시다.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대답도 안 하시는데,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자분들이 더 하더라고요. 30년, 40년 다 기억해. 그죠? 그리고 나는 시간도 모르고 기억도 없고, 그죠? 그런데 다 기억해. 여러분,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것을 기억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섭섭한 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